시작하기 전에 살짝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 시장님께서 해석이 엉망이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감동과 함께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예. 이런 일이 종종 있으시면 늘 말씀해 주시면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 손을 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해석 틀렸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15도의 제3도를 견우와 드구, 즉 소를 보고 소를 얻는 순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다 마침내 소의 주인공을 만나는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이 계속되어 15도 제4도인 향후와 제후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보명선사의 개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고삐를 잡아당기니 소의 본성과 감정이 여전히 거세구나. 때로는 안개 낀 골짜기로 올라가고 때로는 구름 가득한 벌판에 머무네 라고 보명선사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삐라는 상징입니다. 제3도에서는 단지 소를 보고 발견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소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통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잡아다니지만 소의 본성과 감정은 여전히 강하게 저항합니다. 안개 낀 골짜기와 구름 가득한 벌판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통제되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묘사합니다. 때로는 침잠하고 때로는 들뜨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감선사의 개성을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들판에서 살아온 소를 처음으로 밧줄로 붙잡아 메었네. 들판을 그리워하며 구름 속으로 달려가고 깊은 안개 속에서 멀어지려 하네. 과감선사의 개성에서는 오랜 세월이란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통제 없이 방치되어 왔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밧줄로 붙잡았다는 것은 수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들판을 그리워하며 라는 표현은 마음이 여전히 자유롭게 방황하던 이전 상태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밧줄로 묶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구름 속과 깊은 안개 속으로 달아나려 합니다. 이는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저항과 회피의 심리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두 선사의 개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통제와 저항입니다. 진리를 발견했지만 이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수행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이는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보명선사가 본성과 감정을 언급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진리를 이해했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옛 습관에 묶여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성적 이해와 정서적 체득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해하죠. 깨달았다. 이거다. 하지만 제가 이 하늘 뜻 펴기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게 우리의 몸으로 체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리고 이 단계는 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단순히 진리를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체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 것임을 두 선사가 모두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 전통에서 이 단계는 정념 또는 마음 챙김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차리고 방황하는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오는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만만치 않습니다. 시부도 제4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인내하며 노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혹은 안개와 구름 속으로 다시 달아나려는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교적 수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나 목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도전과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발견의 순간이 아니라 그 후에 지속적인 실천과 훈련에서 비롯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아마 평생을, 이게 불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고민하는 문제는 내가 뭔가를 알고 깨닫고, 그런데 그게 내 몸에 체화되기까지 무수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거를 회피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그것을 알기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는 관성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전 그대로 살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되게 심하게 느껴요. 뭔가 이렇게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맞지. 그런데 맞지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저는 저 몸의 관성대로 따라가요. 그걸 느낄 때마다 약간 절망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삽니까? 결국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겠냐 라는 것들에 사실 그런 마음의 울림들이 제 안에서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바꿔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 그걸 급격하게 바꿔낼 때는 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뭔가 충격이 생길 때 그게 굉장히 쉽게 또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2022년에 제가 독일을 한 달 동안 WCC 그 총회 때문에 독일을 가서 한 주간 WCC 총회 하는 거 보고 그 앞뒤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좀 하면서 한 달 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럴 때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내 일상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이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걸 뭔가 깨달았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라고 뭔가를 하나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꿨어요. 그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바꿔야 된다는 걸 알기니까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게 이제 돌아와서도 그게 몸에 정착이 되더라고요. 한 달간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게 돌아와서도 그게 이게 내 몸에 더 나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사람에게 이게 어떤 충격이나 삶에 어떤 푸시가 있으면 그런 회피나 이런 것들도 바뀌는구나. 결국은 내가 얼마나 결단하고 이렇게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가 간절함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뭔가 깨달아지는 것, 뭔가 진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한테 간절함으로 다가오느냐,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바뀌는구나. 근데
그 간절함이 없으면 그런 게 되게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내가 나를 바꿔왔던 것과 이렇게 딱 대비가 되면서 아, 요즘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어떤 진리가 내 몸에 와 닿았을 때 아, 이제는 조금 이렇게 바꾸어내는 게 조금 수월하다. 그런 2020년대 그때 40 거의 말이었으니까 22년도니까 40이 거의 말 그러니까 50이 바로 되기 직전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제는 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저의 경우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른 단계를 밟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맞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게 누군가의 기준, 누군가의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 여러분들의 루틴에 맞춰서 나를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 되던 걸 뭘 하면 분명히 무리가 따라요. 몸이든 마음이든 분명히 무리가 옵니다. 그럴 때 아프거든요, 사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이 돌아오면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척추가 정말 끊어질 듯이 아파요. 그게 며칠 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어떤 경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허리가 정말 끊어질 듯이 아프다. 아, 그러면 이게 내가 뭔가 내 삶에 뭔가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 허리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프다. 근데 내가 뭔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 삶에 뭔가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뭔가 충격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허리가 아픈 거를 제외하고 척추가 아프다 그러면 이 나한테 지금 도대체 무슨 신호가 오는 거지? 라고 저는 그때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는 버릇이 저한테는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징후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으시라고 생각해요. 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징후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징후들이 있으시면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를 이렇게 조금 관조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되시면 조금 삶을 조금 더 수월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조금 더 삶을 이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성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산에서 신의 산이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올라간 사이 그들은 금세 불안과 의심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숭배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황소는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 동안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황소를 야훼 혹은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황소로 세워놓고 저게 야훼다라고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이거는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야훼를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훼의 본질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야훼와 어떤 것을 등가시켜 놓고 그거를 우리가 야훼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 삶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훼를 돈으로 착각하거나 야훼를 권력으로 착각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걸 야훼라고 우리는 확정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야훼가 누구신지, 성서가 이야기하는 야훼가 누구신지 라고 생각해보지 않는다. 두 번째 성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준다. 뭔가 갈등을 해요. 근데 바울의 저는 이 고백을 너무도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진 않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역겨운 짓을 하는 건 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말이 아니고, 바울이 진짜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둘 다가 우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나고, 역겨운 짓을 하는 것도 나다. 이건 뭐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저는 훈련되지 못한 나다, 깨닫지 못한 나다, 진리를 체득하지 못한 나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요. 뭔가 나쁜 거 있으면 나쁜 거를 행하는 나를 혐오하거나 나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것도 저 자신이었다라는 거를 이제는 좀 수긍하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고 그리고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라고 외칩니다. 예수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 예수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풍랑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배는 원시 그리스도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는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겁을 먹고 있냐고, 아직도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나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이나 내용이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 잘못된 대상이나 내용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너무나 큰일입니다. 요즘 한국 극우 개신교 집단을 보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예수 자신에게 대한 믿음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신들과 함께 있는 내가 누구인지 좀 믿으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기적기를 일으키는 능력자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뒷본문에 드러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다다랐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 외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할 고백을 귀신 들린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기가 찰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요구하신 믿음은 기적다음이나 일으키는 능력자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라는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종속과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능력자 예수를 믿는 것은 끊임없이 그에게 기적을 요구하며 그에게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교회 법 시한 여러분,
15도 제4도는 우리에게 구도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소화, 씨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망의 금송아지를 쫓아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믿음의 고삐를 놓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의 고삐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삐를 잡는 것과 동시에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소를 통제하려는 아집을 버리고 천천히 가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나를 찾는 여정이 겸손이 쌓이는 여정일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변하는 건 겸손이 쌓이는 여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겸손해짐을 배우는 것이 저는 신앙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표에 이룰 수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고 때로는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목표에 이르기 위해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고민해 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자기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건 저는 그거는 예수께서 원하시고 야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 스스로에게 얽매이는 좀 바보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고삐를 잡고 끙끙거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길들이는 방법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잘 안 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